왼쪽 눈 한의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요? 뭐 그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여러분이 왼쪽 눈을 망실해서 이식받으려면 현대의학에서 한 1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오른쪽 눈의 값어치도 1억 원 되겠죠. 여러분의 지금 2억짜리의 눈을 갖고 계십니다. 신장 하나는 신장 3천만 원입니다. 의학적으로 이식하려면 단 하나뿐인 심장은 5억 원입니다. 간 이식하는데 7천만 원입니다. 우리가 두 눈을 뜨고 걸어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크게 감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이러 계산해 보니 한 51억 원 정도가 우리 몸의 값어치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만 본다면. 갑작스런 사고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보면 산소호흡기를 껴야 되는데요. 여러분 산소는 100% 산소만 있기 때문에 돈을 받는데 산소를 1시간 동안 응급실에서 사용하면 1시간에 36만 원입니다. 24를 곱하면 860만 원입니다. 어떤 분이 응급실에 가서 1시간 동안 산소 쓰고 독박 썼다. 산소 쓰지 마라. 라는 글을 보면서 그거 안 쓰면 자기는 죽었을 텐데 야, 우리가 숨 쉬는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값지고 값어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 중에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의학적으로 굳이 이것은 그렇게 용처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터지면요, 내뜸 잘라버리죠. 이 장기 이름이 쓸개 없으면 죽지 않나요? 네. 네, 충수돌기라고 합니다. 충수돌기가 쉬운 말로 맹장이라고 하는데요. 맹장 뛰면 죽습니다. 맹장 옆에 있는 기관이 충수돌기인데 붙어 있어서 맹장과 띄어버리지 죽습니다. 아직까지 충수돌기의 의학적인 도구는 활용도는 명확치 않아서 그냥 띄어버려도 산다. 그러나 아마도 분명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기관에 쓸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 몸을 활성화시키는 데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용되었거나 또는 더러워진 것을 모아서 새 생명을 부여하는 일들도 있죠. 요 근래 이걸 우리가 리사이클링이라고도 합니다. 재활용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몸의 분신인 스마트폰은 한 번 쓰고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사용합니까? 영원토록 사용하지 않나요? 저는 스마트폰을 버린 적이 없어서 계속 저는 파일업 돼서요. 제 역사를 스마트폰을 뒤져보면 다 있어요. 바꾸지 않습니다. 그 정보가 있어서 이렇게 살펴보면 스마트폰의 기능을 우리가 다 했을 때는 이게 배터리가 다 했을 때죠.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매일마다 배터리 충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죠. 거의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 같아도 쓸모있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쓸모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한 가지가 등장했으나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필히 쓸모 있으니 버리지 마라 라고 했던 한 대목이 나옵니다. 쓸모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이 부분이 예수님이 직시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빵 5개와 고기 2마리의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사복음서에는 각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자기의 관점에서 기록한 성경이기에 반복돼서 어떤 성경에는 있기도 하고 빠져 있기도 하고 또 첨부되어 있기도 한데요. 다 기록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하기에 4명의 저자가 같이 기록한 사건인데 오늘 소위 오병이어의 사건은 모든 저자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저는 이 요한이 기록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언급했던 이 한마디가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므로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보다 조금 더 길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자, 여기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 저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미
너무 뻔하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병이어는 기적이라기보다 표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기적인데요. 여러분, 한 어린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한 2만, 아마도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그들이 허기 가지고 배가 고픈 저녁 때쯤에 아무것도 먹을 것 없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한 어린아이가 자기 주머니를 툴툴 털어서 오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이렇게 제공합니다. 제가 설교의 도구를 깜빡 잊었는데 저 가방 좀 하나 주십시오. 네, 그거 제 겁니다. 그거 주세요. 이렇게 메고 오늘 설교를 왔는데 작가져서 다시 오늘 어린아이라고 했는데요. 어린아이가 자기의 주머니를 털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자, 이것은 한 대학의 로고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주로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메고 다니면 저기선 이 대학 캠퍼스에서 이 바구니가 있구나. 거의 통일될 겁니다. 마치 이걸 다니면 저 사람은 저기 근무하는구나. 여기 뭐가 들었을까? 뭐 책이나 그런 게 들었겠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바구니를 지칭했을 때 유대인들이 썼던 바구니, 오늘 이 본문이 제일 마지막쯤에 나오는데요. 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바구니의 주머니를 털었겠죠. 유대인들은 한 습관이 있었는데 어디 조금 멀리 여행이라도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자기 속주머니나 작은 바구니, 허리춤에다 간식을 갖고 다녔습니다. 제 표현은 간식인데요. 그것은 비상식량과도 같죠. 어디서 우리가 요즘처럼 편의점 들려서 사 먹을 그럴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시기 바로 전과 바로 뒤는요, 굉장히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닐 때마다 예수님을 쫓아가곤 했습니다. 쫓아가곤 했는데 예수님 목적지를 미리 말씀 안 하세요. 저분을 쫓아갔다가 오늘 쫄딱 굶을 수도 있으니 모든 군중들이 항상 뭔가를 준비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 뜰 때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해 질녘쯤에 갈릴리 바닷가 근처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무 군중이 많으니까 홀짝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이제는 못 오겠지. 웬걸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그들을 보니 해는 뉘역뉘역 지는데요. 너무 허기진 것을 봤습니다. 이 당시 아마도 인구가요, 갈릴리 인구가 아마도 10만, 15만 정도 될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당시 요 따랐던 사람들을 보면 제가 2만, 3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인구의 4분의 1, 5분의 1 정도가 지금 우르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 당시 굉장히 큰 뉴스였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와서 예수님의 이적을 또 기다리는데요. 이제 큰 난관이 닥쳤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표적, 우리로 보면 이적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걸하거나 또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저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관심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이 이적이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이 먼저 얘기를 하세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성경에 예수님 먼저 빌립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빌립에게 이 사람들 먹여야 되는데 너희 의견은 어떠니? 계산해보니 몇 데나리온이요? 200데나리온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은 성인 한 명의 이 당시 값어치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한 1,500,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빌립이 바로 대답을 잘했죠. 그러니까 빌립이 굉장히 계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산하지 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이 없잖아요. 어디서 이 수많은 음식을 공급해 올까?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가 있어. 여기 아이가 예수님께 이걸 가져왔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 아이의 굉장히 큰 헌신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다. 아이의 헌신은 굉장히 귀한 것인데요. 저는 오늘 이 기적보다 기적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태도, 요구, 마지막으로 놓치고 싶지 않았던
예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께 나누고 싶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이 아이라는 것이요, 이 어린 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이 파이디온이라는 아이의 나이대는 12세 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이죠.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요쯤 됐겠죠. 초등학생이 물고기를 꺼내서 또 영화를 보면 빵을 나눠주는데 사람 얼굴만한 이만한 빵 나와서 너무 행복하게 막 먹고 고기를 뜯는 것이 나와요. 예, 가짜입니다. 12살, 10살짜리 어린 아이가 넣었으면 얼마나 넣겠습니까? 그 손뼉 이렇게 붙은 거 꼬깃꼬깃해갖고, 그리고 보통 물고기, 우리가 물고기라고 하죠. 아마 멸우치 정도였을 것이에요. 그것이 현명한 이야기입니다. 떡도 뭐 이만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갖고 다니는 그런 빵, 그러니까 마른 빵이었겠죠. 요만했을까요? 그러니까 부스러기라고 표현한 것이 정확합니다. 거기 예수님이 축사하고 나시자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죠. 축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 12절, 13절을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자, 거의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었는데 배가 불렀습니다. 위장이 채워졌죠.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요,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자, 그리고 11절 뒤에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다. 그러니까 배급이 아니라요, 마음껏 먹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음식은 정말 마음껏 풍요롭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한테 밥 사달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밥 사달라고 하십시오. 예수님께 공급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응답을 주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께 리베이트를 드렸나요? 리베이트란 말 썼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셨으니 은혜 보답하려고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예, 금액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이긴 하지만 줄 수도 없고 준다고 할지언정 우리는 택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받아먹는 거죠. 이것도 은혜였어요.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말은 표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베푸신 은혜예요. 예수님 베푸신 은혜는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 은혜를 굳이 어떤 표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원하는 대로 주시고 그들이 배가 불렀습니다. 자, 12절에 제가 이 대목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배가 다 부른 후에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행동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보고요, 자, 남은 빵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어떤 정황입니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일이 없게라. 이제 사람들이 허겁지겁 먹다가 배가 위장도 차고 그러니 이제 빵이나 물고기가 널브러져 있었던 것 같아요. 버리지 말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라고 있어요. 조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 조각이 맞죠?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표적 모든 것은 3만 명이 먹고 보니까 광주리로 거두는데요. 광주리가 코피온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때 쓰려고 했는데, 자, 이런 광주리예요. 이 광주리의 뜻은 12광주리를 거두었잖아요. 이건 당시 유대인들이 시장 갈 때 쓰던 그런 광주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 얼만큼이다. 우리가 시장에 마트에 가면, 땡 마트에 가면 그 플라스틱 바구니 있잖아요. 야, 거기에 라면이 몇 개 들어오고 하는 그 정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신자, 1차 수신자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유대인들. 지금 우리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이 받을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받아야 될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신 모든 표적, 기적, 이사, 은혜 모든 것은요, 남을 만큼 주세요. 모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미 공급해 주신 은혜나 응답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풍성히 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것들을 어떤 경우에는 은혜를 이처럼 팽개쳐버리는 경우, 생각지 않는 경우, 이미 준 것 풍요롭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른다고 또 요청하고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민족의 대명절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절을 잘 누리시고 또 친척도 보고 부모님도 오실 텐데요. 자, 이야기는 이제 곧 이사학번 신입생이 곧 들어온다고 하는 저의 시간관념은 그래요. 이제 곧 2024 학번이 들어오겠구나. 우리가 이 학생들을 해서 어떻게 준비하지? 라는 생각을 이제 제 생각은 그렇게 가 있습니다. 이제 명절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죠.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나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어떤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혹 남은 조각, 잉여품, 그래 내가 풍성이 남음으로 그냥 이것을 허저분하게 내팽겨 두지는 않았는지, 이 남은 조각을 우리가 관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우리 재정과 건강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건강을 잃어보니 그것이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 줄 여러분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조금 허접한 분들, 어떤 모임에 가면 또 말이 많은 분들, 말썽꾸러기도 있겠지만 여러분 설마 그런 사람들도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죠. 4살짜리 어린아이가 하도 말썽을 피우니까 너는 왜 이렇게 말썽만 피우냐고 속상해 하시는 부모님들 오시는데요. 여러분 4살짜리가 그런 말썽 피우지 말 잘 듣습니까? 그 너무 지당한 거예요. 와, 잘 크고 있구나. 야, 역시 우리 자녀 최고야. 다만 말썽의 빈도만 조금 줄였으면 좋겠는데, 자, 이처럼 하나님이신 모든 것에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한 시간을 또 경험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 사무실에 있으면서 퇴근 준비를 하다 배가 고파서 그새를 못 참아서 제가 사랑하는 짜파게티를 직접 끓여 먹었습니다. 다시 반쯤 끓여 먹고 이제 퇴근 준비를 하고 집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어야지. 저게 간식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넘기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녁 드셨나요? 그래서 방금 짜파게티를 정말 맛있게 제가 먹고 이제 집에 가서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으려고 지금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속으로 얘기를 하고, 또 저녁을 먹자고 하시는 것 같구나. 그래서 판단을 순간 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얘기하지 하고 있는데요. 옆에 또 다른 한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은 저녁 먹어야 된다. 그래서, 갔습니다. 원래는 다른 메뉴였는데요. 옆에 이 고깃집이 있어서, 목사님 여기도 좋아하시나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고 들어갔는데요. 가서 돼지고기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꽃등심이 있지 않습니까? 소고기. 꽃등심이 있어서 목사님 혹시 무엇을 드실래요? 그래서 아무거나 먹죠. 저 꽃등심도 좋아합니다. 꽃등심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꽃등심 하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생각해도. 예. 제가 먹었는데요. 이렇게 잘라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아주 그러지 마시라고 하시면서 막 먹으면서 드시라고, 교수님도 드시라고 그러는데 아니 괜찮아요 막 주시면서 말은 하고 계속 먹고 있는데요. 제가 독특한 현상을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가위로 고기를 자르는데요. 비계 있는 부분을 다 버려놓고 살코기만. 그래서 제가 먹으면서 교수님 근데 비계는 왜요? 그러니까 이거 쓸모없는 거는 버리세요. 제 취향을 아신다면 여러분 저는 비계를 먹고 이렇게 살코기는 좀 많이 사용하거든요. 돼지고기는 제가 비계를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비계도 맛있는 건데요. 저는 비계를 사랑합니다. 그래요? 하더니 제가 다 먹는. 여러분 또 얼마나 입에서 먹는지 아직도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와, 이거 원래 없었는데 그냥 본능이네. 죄송합니다. 정말 잘 먹었어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비계가 맛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고기라는 자체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구분할 뿐이지 다 쓸모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자녀 중에 혹시 쓸모 있는 자녀는 몇 명입니까? 쓸모 없는 자녀는 몇 명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 쓸모 있는 시간, 쓸모 없는 시간이 있을까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설마 그것이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올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모든 것은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쓸모가 없을 때는요, 비로소 폐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이 정말 할 수 없을 때, 망가졌을 때. 지금 여기 스피커가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분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고치지 못했을 때 그냥 우리가 폐기 처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처가 다 했을 때, 수리가 안 됐을 때, 우리 인간도 죽음이라는 고통 앞에서 수리가 안 될 때 그냥 마지막 보내잖아요. 그러지 않는 이상 다 쓸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먹어서 배부르는 것에도 관심이 있었으나 하나라도 버리지 않게 예수님이 허용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그러므로 그것이 나를 속상하게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촘촘한 계획 가운데 나를 양육하고 성찰하게 하시든지 교육의 도구로 삼으시든지 이유 있고 다 쓸모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약간 속상할까 말까 했는데 어제 우리 멘토링 참여하는 학생들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멘토링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섬겨야 되는데 모두 다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는 노쇼가 없게 해주십시오. 지난 학기 굉장히 그때 어려웠거든요. 제발 노쇼가 없게 해주십시오 하는데요. 제가 몇몇 우즈베키스탄 온 학생들이 염려가 다 그들이 이게 다 왔어요. 와. 근데 믿었던 어떤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안 와서 왜 안 왔지 하고 이제 마음에 약간 삐쳤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또 와야 되는데 안 오고 그것도 집단적으로 하나 어디 두고 보자. 다음에 내가 밥을 5,000원짜리 살 때 3,000원짜리 사주라고 이제 속에서 이렇게 뒤틀렸는데 오늘 어떤 교수님이 이러시면서 목사님 이분이 멘토로 자원하셨는데 우리 못 나온 학생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기도한 사람은 내가 개인적으로 삐칠지언정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고 어쩌면 어떤 멘토를 위해서 다시 그들과 연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기도를 심은 이상 여러분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사소한 것은 혹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작은 것은 결코 약하고 작은 것은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작은 것마저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에요. 100세 된 노인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몇 살 때 비로소 부름받으셨습니까? 75세 할아버지. 이삭은 동일하게 75세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 껐을 때 비로소 경제권을 줬어요. 그것과 용돈 타다가 비로소 75세예요. 야곱은 130세가 돼서야 눈의 시력을 거의 잃었으나 하나님의 영안이 열려서 손자에게 누가 이 민족을 책임질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80세의 민족의 지도자로 불렀습니다. 모세 다음 여호수아는 93세의 여호수아 1장에 등장해요. 민족의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30년을 진득히 보내고 나머지 3년을 아주 의미 있게 최고의 사역을 보내면서 메시아의 사역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가요? 최소한 여러분 제일 어린 아브람, 이삭을 보면 75세쯤 돼야 이렇게 주 앞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주님 앞에 황금처럼 쓰임받을 때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죽을 때까지 결코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도자기 보이시나요? 예, 아름답습니까? 사실 그거 깨진 도자기입니다. 킨츠키라는 분이 갖고 있는 하나의 기법인데요. 깨진 도자기를 우연히 누군가 수리를 요청했는데 그걸 이어붙이면서요. 이것이 하나의 작품이 됐어요. 킨츠키라고 하는 툴입니다. 깨진 도자기를 잘 이어서 그래서 깨진 도자기를 이어붙이고 틈새 메우고 다른 도자기로 조각을 붙여서 만드는 것. 이게 작품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기법을 따라 예술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크게 확대해 놓은 건데요. 네. 게리 그린버그라는 박사가 그가 33살에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킬 현미경을 선물로 받으면서 진료를 바꾸면서 모래 안에 있던 그것을 입자를 현미경으로 보니 이야 이거 무슨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하면서 처음으로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모래를 그냥 모래로만 봤죠. 이게 하나하나가 모래 입자예요. 전 세계 모래가 다 달라요, 입자가. 와. 그러면서
모래입자의 보석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생명의학을 전공했던 이분이 모래 안에도 이처럼 모래가 살아 움직인다, 그러니까 잘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면서 났던 모래입자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사소하고 늘 보던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에도 그 가운데 아름답고 귀중한 소중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를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은 존귀하고 소중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던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쓸모 있는 것으로 남은 조각마저도 허접한 것이 아니라 잉여 제품이 아니라 나에게 아니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마 내 신체가 부족하여 장애를 안고 있는 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장애마저도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쓸모있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이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쓸모있는 주의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쓸모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조각을 잘 살펴 그것들이 굴러다니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통로가 되도록 나의 남은 것을 살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